말씀이죠. 이 6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극악한 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가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과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죠. 호의적인,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둠에서 빛이 너희들에게 비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호의적인, 긍정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이사야는 전했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면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들이 반복되죠.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오전에 살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이사야가 고난에 빠진 오늘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6장을 잘 알고 있죠. 이사야가 하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압도돼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6장,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소명을 공식적으로 받는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구절이죠.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죠. 우리 앞장으로 좀 가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돌 포도나무 먹지 못하는 신포도나무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셨는데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쁜 열매만 자꾸 맺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6번이나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부당한 풍요로움을 한탄했습니다. 부당한 풍요로움.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살 공간이 많구나. 빈틈없이 농사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화 있을진저. 부당한 풍요를 너희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풍요를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화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의 풍요가 나를 찾지 않고 너희들의 넉넉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구나. 너희들의 풍요는 저주이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 그래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도 힘들고 요즘 더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옛날의 경쟁은요 더 치열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집에서 한겨울에도 반팔티 입고 나시티 입고 집에서 지내는 우리의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죠. 그런 면에서 풍요는요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술 취함, 그냥 뭐 단순히 술 마신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쾌락을 말하죠.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쾌락에 취한 자들이죠.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아침부터 술 마시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의 부정직함을 비판했습니다. 부정직함.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상대주의도 꾸짖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거 죄다라고 한 것을 죄 아닌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자들. 도덕적 상대주의. 요즘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겸손한 것은 바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에는요, 아유 이 친구 참 착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착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야갔는데. 물론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착하다는 말이 바보스러워, 양보만 하고 막, 그렇게 착한 거 요즘 아무 쓸데 없어. 얕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동성애.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죠.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나도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적인 교만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가 좀 똑똑하고 자기는 좀 알고 자기는 뭐 교리나 역사나 뭐 이런 것들 다 알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비판하고 이런 지적인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비판하시죠.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2절 읽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정의롭지 못함. 포도주를 마시기는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으면서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뺏는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는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정치 뉴스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막장이야. 정치가 너무 막장이야. 여러분 그거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려고 하는지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어떻게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의 정치적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수가 다 보이잖아요. 그걸 또 정치인들이 알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정치적 입지, 이걸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뭐 어떻게 하겠다. 물론 정당한 것은 고쳐야 되죠. 그런데 모든 권한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 5장에 보면 화 있을 징조가 몇 번 나오냐 하면 6번 나와요. 6번. 여러분, 이사야가 만약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화 있을 징조.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6번 발표되었던 이 화 있을 징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즉 7번째 반복되죠.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뭐죠? 완전 숫자,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사야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입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가장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사야죠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가장 신뢰받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뭐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장 신뢰받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늘 입으로 하던 그 사역을 하던 그 이사야가 자기의 입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뭐 어떤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목사님은 입으로 사는 사람이죠. 저는 입으로 삽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돈을 잘 법니까? 기술이 좋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만 공적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나 저는 입에 실수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해 놓고 나중에 간혹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요한을 요셉으로 말할 때가 있고요. 마태를 마가라고 말할 때가 있고, 물론 이건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완전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모르셨죠? 괜히 말했나? 괜히 말했나? 이게 아니었네.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게다가 검증 안 된 예화들, 이거 은혜로워. 그래서 가져와서 봤는데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거 괜히 말하나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가 솔직히 있죠. 솔직히 있죠. 물론 어느 수사학적인 또 이제 설교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쳐도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입으로 많은 죄를 지어요. 때로는 이게 아니다 싶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보다도 이 사람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때로는 잘못된 상스러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 수사학을 사용하기도 하고 유익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비판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지 않았을까? 이것을 깨달은 순간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내 입이 심판받을 저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런 고백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들,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화 있을 진저 정치인들, 화 있을 진저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그런데 비판적인 이런 사고가 반드시 온유함과 함께 갈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뭐죠? 이번 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비판 정신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비판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죠.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없는 비판은요, 그야말로 하나의 비판적 정신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냥 비판함으로써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을 까내림으로써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도취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실제로 이제 스탈린의 정책에 반항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오랫동안 들어가서 그는 또 침례 교인이었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석방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솔제니친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스탈린에 대해서,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따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간단하다면 오로지 악행에만 몰두하는 악인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 같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해내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게 필수 불가결하다면, 하지만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의해 잘려나간다 라고. 사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다 선과 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단정짓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은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판을 가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그것은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자신의 죄 문제였죠.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그 표리부동한 이 모습이 자기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부분조차도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죄가 묻어 있죠.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기 전에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보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선행에도 묻어 있는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좀 더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선행도 죄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나의 그 모든 순종에도, 나의 그 모든 헌신에도 탐욕이 묻어 있고 욕심이 묻어 있었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잘해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에게 그런 거 바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다 손 치면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길 바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 교회 믿음이, 이 교회 사랑이 너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것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하고, 학교 교회 집 요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죄 지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보니까 아니요,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순종, 그 모든 저의 그 열심과 노력에는 꿈틀꿈틀대는, 나는 이 정도 되는 신앙이냐, 근데 왜 다른 청년들, 다른 대학생들 왜 이 정도 안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우월감에 젖어 살았던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도 우리 몇 달 전에 케플러도 한번 살펴봤었죠.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케플러,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그 달과 별과 이 해를 연구하는,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기가 높아지죠. 점점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때 이제 케플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당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작품들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자신만만해진다면, 혹은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역에서 진보해감에 따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저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게 된다면 관용과 자비를 베푸사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사 이 논증이 당신의 영광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어디에도 장애물이 없게 하소서라고 케플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요밤 예배 나온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는 왔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죄로 고백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일입니다. 나는 어떤 죄를 고백할까? 왜냐하면 그에 대한 진실한 답이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함을 원하죠.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형리 전도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죠. 처음부터 죄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니까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 다음에는 있긴 하지만, 아니요, 처음부터 죄를 가르쳐 줘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요. 화로다 너요가 아니라 화로다 나요.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보다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자를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고무가 되어가지고 그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런 거. 화로다 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좋아하면서 나에게는 지나치게 관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순간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절 3절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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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경이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환상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경외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보좌 역시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작고 또 강대상의 목사님 의자도 작고,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 앉는 의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식도 많고 크죠.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죠? 그 자리에 앉는 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 무슨 권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권위를 보여주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와 똑같은 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예배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그거 좋은 의자 갖다 놓은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의자를 통해서 앉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이 성전 문지방에 가득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 천사들도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6 날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찬송도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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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이 소리는 성전 문지방을 뒤흔드는 위험 있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6장에서 두 극단을 봐요. 즉 영광스러우신, 한없이 영광스러우신, 한없이 경외감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또 한 극단은 망하게 된 이사야를 보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이사야. 이것이 이사야의 상황인 것입니다. 죄책감, 죄에 대한 눌림,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쉽게 용납하지? 행동으로는 착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온갖 욕심과 더러움으로 꽉꽉 채워져 있지? 다른 사람은 집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온갖 탐욕과 온갖 그 더러운 것들로 득실득실거리는 내 마음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마음이 안 가지? 다 외식인 것 같고 가식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죄책감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런 죄책감에 눌렸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은 영광스러운 죄책감입니다. 복된 죄책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죄책감이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죄책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첫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예배가 필요하고, 나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한 자지. 말씀이 없다면 나는 더 타락할 거야 라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변호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장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비교적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 자부심에서 왔던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무엇에 화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입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입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자부심 있는 그 부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자부심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 무엇입니까? 나는 자녀를 너무 잘 키운 것 같아. 예, 우리 김주영 집사님, 우리 세희 너무 우리 교회 보배예요. 정말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면 또 우리 김주영 집사님 약간 농담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잘하는 그 부분.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나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에 죄가 들어가서, 죄가 묻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내가 정당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선행에, 나의 이 헌신에 어떤 죄가 묻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날 때,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유롭고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를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팔이 되셔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신의 죄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그에게 날아옵니다. 그의 손에 제단에 집힌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댄 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한데 숯을 갖다가 입에다가 댔으니 얼마나 뜨거울까. 근데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환상이죠.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댄 것은 무슨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 숯으로 이사야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수치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요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곧장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막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지금은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아니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기십니다. 안 보이는 것처럼요. 적어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시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님만큼이나 정결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 제단에서 왔습니다.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이 제물이 바쳐져서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수치를 가지고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바쳐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정결하게 되었고 이사야는 예수님만큼이나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오십니다. 날아오세요.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고요. 날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에 곧장 정용하시는 속죄를 성령께서 취하십니다. 교만, 질투, 욕망, 탐욕, 도둑질, 부정직, 편견 등등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사야가 그 다음에 한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